안녕하세요. 네,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사력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본 최남단현 이 오키나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다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두시며 우리의 행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의 연수가 70여 한번만 한 달씩이라도 그 연수에 전하는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히 하나님이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사 지혜로 마음을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승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다를 떠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들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왔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지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회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순간의 즐거움과 환경 때문에 천국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주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 사고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안타까운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다고 말을 하고 사고가 일어났던 전후의 배경으로 서로의 책임을 둘러싸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제2의 제3의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문화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어느덧 우리 젊은 아이들 세대에 자리 잡고 있고 점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격식이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아무런 여과 없이 사탄의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불어 무능력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깨워주십시오. 이 세대를 한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기를 꿈꿉니다. 세상의 상식과 모든 가치관이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뿌리 깊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중보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열린 심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시므온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데리고 가오니 나의 죄를 감추고 삼고 자기의 죄를 다하게 주의하더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건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은 그의 죄를 알아보고 죄를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니라. 요셉은 여호와께 나아가더라. 찬송가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걸어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데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결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로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혼잡하고 복잡하고 고민되며 갈등을 일으켰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하게 빛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나온이를 데리고 갔는데 나온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 한국은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를 갔던 한 지역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를 해서 그 중도라고 하는 섬, 이제 면소대인데 98%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한국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 전라도 쪽은 거의 60% 이상이 복음화율, 기독교인 것입니다. 2명 중에서 1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인가. 오키나와 교회는 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오키나와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교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고자 이곳 가운데 이렇게 3층 건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건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키나와 교회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국에서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갈아타기도 했지만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긴 합니다. 요양으로 한국에 갔던 아내를 또 잘 데리고 왔고 제가 40kg를 넘으면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몇 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1, 2kg가 회복이 되긴 했지만 한약도 처음으로 끝까지 다 먹고 그래서 어지러움도 많이 이제 사라져서 이번에 간 김에 제가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살림들을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그램 중에 국내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교단 파송한 선교사들 가운데서 8년차 이상 된 사람들만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부부가 가서 보니까 저희 부부가 50대, 52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젊은 사람이었어요. 은퇴를 앞둔 분들이 몇 가정이 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바로 오신 분들은 필리핀에서 오신 부부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참석하기 위해서. 25년, 30년 사역을 하고 참여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셨고요. 거의 20년 정도 되신 또 몽골에 계셨던 선교사님, 여러 분의 인도 선교사님들 오셔서 거의 한국에서 안식년이든 또 추방을 당했든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부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셨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특별히 아내와 저를 다시 한번 일본 선교에 대한 도전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신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 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버스를 타고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15가정, 그러니까 거의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 한 30명 넘게 참여를 하셨는데 이 가족을 우리를 선교사들 섬겨줬던
교회가 저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도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교회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세암교회인데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와. 야, 이거 이상하다. 보통은 이 정도 규모로 선교사들 뭐 숙박비, 버스 대절하는 비, 식비 이런 걸 다 하면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갈 텐데 어느 교회일까 나중에 이제 아내랑 지하철을 타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개척한 지 9년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가 버스 2대를 빌려서 한 대는 선교사님들 또 한 대는 우리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1대1로 섬겨주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또 한 버스에 타셨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희들을 섬겨줬는지 모든 분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 저희들 섬기셨던 분은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가는 곳마다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마치 예수님이 어린아기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위로가 되었어요. 버스를 탈 때에도 어디 장소를 이동할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심지어 뭐 먹는 거 있으면 발라주고 까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섬겨줬는지 모릅니다. 호텔도 좋은 호텔에서 자게 했고 식사도 평소에 먹어보지 못할 만큼 그 고장의 유명한 맛집들을 또 섭외를 하셔서 식사를 하게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나 했더니 그 교회 예산의 10%를 이 프로그램에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1년 예산의 10%. 그리고 선교사님들에서 얼마나 애쓰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두가 목사님과 성도들의 섬김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깊은 또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모두가 그 교회를 축복하는 많은 댓글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상가 1층이 화재가 나서 2층에 있던 교회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건물 주일날 예배, 유치원 시기 때문에 유치원 건물을 빌려서 아이들 그 조그만 의자, 엉덩이 들어가지 않는 그 의자 펴놓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돕는 그 일에 이 교회를 헌신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남아서 귀신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귀신이 나오라고 합니다. 교회 건물에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교회 가격이 나중에 매매 가격이 헐값에 나와서 그 가격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성도들이 다 리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보니까 너무나도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청년 4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말렸다고 해요. 지금은 개척하는 때가 아니다. 지금 다들 힘들 때다. 개척은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큰 교회도 감당하기 힘들 이런 프로젝트를 작은 개척교회가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선교사 자녀들을 성지 순례를 시키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훈련하고 무장시킬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큰 교회도 하기 힘든 일, 큰 교회도 여태까지 그런 일들을 못했어요.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의 빛을 지기도 했고 우리 교회도 선교지에 있지만 또 이곳에서도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형통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는데 그가 왜 형통했을까? 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게 태어난 아들 요셉. 다른 형들은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아버지가, 다른 형들도 10명이나 동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동생이 태어나긴 하지만 딸도 있었지만 채색 옷을 입힌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시마무라에서 반액짜리 옷을 형들에게 입혔다면 요셉은 나이키 매장에 가서 신상품 옷과 운동화를 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죠? 신상품. 존재 자체가, 그냥 요셉은 태어나고 그냥 사는 그 자체가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질투와 시기. 그런데다가 요셉은 바른 청소년이어서 형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스파이처럼. 그럼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보고 와라. 그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형들이 목양하고 있는 곳까지 가기도 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이 그 주변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제가 지지난주에 꿈의 사람 요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형들과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그 의미의 꿈을 2번이나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한테 얘기하니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이 올 때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비양거리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 루벤이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구덩이. 그러다가 유다의 의견 제시로 애굽에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것도 은 20냥에 팔죠. 17살 나이에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본문에 보니까 이끌려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끌려 갔다. 자기가 애굽의 파라오를 보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간 것입니다. 상인들은 낙타를 타고 가지만 노예로 팔린 요셉은 손과 발이 묶여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짐승처럼 끌려간 것입니다. 형들을 만났던 곳이 도단이기 때문에 그 도단,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서 북쪽에 거리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애굽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백 킬로를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시차 때문에 피곤한데, 말을 타고 가도 힘들고, 마차를 타고 가도 힘든데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노예들도 가는 도중에 병이 생기거나 전염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런 신세인 거죠. 말이 안 통하는 애굽에 팔려서 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언어도 배워야 했고 문화도 배우고 또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그 향수병을 이겨야 했습니다. 집안일도 배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은 타국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적응하다가 몸이 아프면 버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과 노예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운이 있다. 쉬운 성경에서는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그게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의미로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한국의 번역본입니다. 그 앞길이 잘 열리도록. 앞길이 잘 열리는 것, 미래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고통과 시련이 없는 것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미래가 잘 되고 앞길이 열리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고 요셉이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렸거나 등의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육, 할아버지 이야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 살게 됐는지 그런 것을 입으로 전달해서 아마 듣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앞길이 잘 열리는 것의 주 원인, 그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형통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형통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셉은 주어진 환경, 이 주어진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서 그 수백 킬로의 길을 걸어서 오고 처음에 언어가 되지 않아서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 나쁜 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도 치러야 하고 장애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이 해같이 맑은 날도 있겠고 어둡고 깜깜하고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다간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어렵고 힘든 단점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며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넘어진 만큼 앞으로 간다.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넘어졌을 때 넘어진 만큼 간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넘어진 만큼 간다. 그냥 서 있으면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넘어진 그만큼 다시 일어서면 그만큼 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지만 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성숙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환경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이 없을 것이다.
다들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요셉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면, 부정적으로 봤다면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내가 이것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아마 탈출을 해서라도 다시 고향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복수하는 마음에 가득 차서 종생활이 하는 거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미워하고 복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자신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했던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도 요셉은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종생활이 하는 자신의 집이 아닌 주인의 집을 섬기는 것도 일할 맛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에서 선교 프로그램을 끝나고 주일날 처갓집에 이제 나머지를 만나서 주일날 저녁에 아산에 있는 시골집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아내는 처갓집에서 조금 있다가 오고 저는 먼저 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농사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잠깐 일 도와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타리를 뽑기 시작하더니 무를 뽑고 콩을 뽑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다시 경작을 해서 거기다가 비료를 뿌리고 다시 또 마늘을 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황금 같은 그 월요일부터 돌아오기 직전 목요일 오전까지 계속 일만 했어요. 손톱에 막 흙이 막 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쪼그리 앉아가지고 호미로 알타리 물을 캤더니 여기 허벅지가 너무 근육이 허리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거 하러 온 게 아닌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어머님이 이렇게 힘든 것을 하고 계신데 내가 도와주는 게 마땅하지.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오래간만에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알타리 무를 또 만든다고 해가지고 알타리 무도 다 다듬고 또 김치 만들고 다시 넣어놓고 그냥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이번에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냥 어머니 일만 도와주다 가자. 그렇게 이런 기회가 아마 내 생전에 다시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결심과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조바심 마음도 없어지고 친구들 못 만나고 또 아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것도 또 다 뒤로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17세에 팔려서 종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13년 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 덕분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개고생했다고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요셉이 갖고 있었던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환경은 부정적이지만 자신에게 닥친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에 병이 생기지
아는 것입니다. 20세기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지도자 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근대사 가운데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캄보디아의 폴포트를 아마 뽑을 것입니다. 킬링필드의 장본인 폴포트는 200만 명을 학살했어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잔인하게 죽였고 스탈린은 자국민 러시아 국민 3,5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폴포트는 불교 사원에서 6년을 지냈고 파리 유학도 간 사람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스탈린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도원 학교를 다녔고 소년 합창단에 있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고 미움과 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하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부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이렇게 자신을 만든 사람과 환경을 탓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고통을 당했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면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요셉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축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 즉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먹었을까? 그것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알았을까? 지금 같은 기도 형식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천사나 요정처럼 요셉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요셉의 삶에서, 말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칭찬을 들을 때에도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유물이 넘쳤을 때에도 제가 머리가 좋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의 말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한 것입니다라고 보디발 주인에게 요셉은 수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소유물을 맡겼는데 보디발의 집과 창고에 쌓였을 때에도 주인이 칭찬했겠죠.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형상과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요셉의 언어로 행동으로 주인 보디발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절 보면 요셉이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혼자 바른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요셉은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요셉은 보디발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주인인 보디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종의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할 때에도 9절 후반부처럼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소개한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여주인의 거짓과 제약상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인 보디발에게도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나중에 바로 왕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눠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고 환영을 받는다는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요셉은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 그가 애굽의 고위직의 아들도 아니었고 종에 불과했어요. 자식의 지식이 뛰어나거나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격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기에 겸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나중에는 내침을 받게 되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집에서는 야곱의 아들의 위치를 잘 지켰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사랑을 받았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의 위치를 잘 지켰고 감옥에서는 죄수의 위치를 지키고 왕에게는 신하의 위치를 잘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백성들에게도 지도자로서 그 위치를 깨끗하게 지키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온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살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하여금 복을 받게 했고, 감옥에 들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끼쳤고, 또 궁궐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복을 입히게 됩니다. 원수인 형제들에게도 복을 입히고 복을 나눠주고 아버지에게 복을 입히고,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기근이 7년 동안 들어서 기아로 죽어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그런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나눠주고 복을 입히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안교회가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정을 들여서 국내 성지 프로그램을 하고 선교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지쳐있고 힘들었던 선교사들을 다시 밀어고 도전받게 하는 귀한 은혜고, 아마 분명히 본인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신들 대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선교사들 섬기는 삶, 선교사님들을 돕고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분명히 복을 나눠주는 삶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매사에 자신에게 닥쳐진 일들, 상황들, 환경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좋게 보며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경외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고, 끝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받은 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 형통한 사람, 요셉. 우리가 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리로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미리 준비하여 정성껏 드려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이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11조 감사임을 선교, 헌금, 건축, 또 목적한 모든 예물들을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약속하신 그 삶을 이 땅에서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